누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성전의 심판을 말씀해 주셨고, 또 성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활약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따지러 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권위가 하늘로서냐 사람으로서냐 물어봤을 때 그들은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답을 하면 이래도 저래도 자기들에게 올무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게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이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유대 종교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모의를 합니다. 어떤 모의를 하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라는 저 사람을 책잡아서 죽일까라는 그런 모의를 하죠. 그것이 바로 13절에 있었는데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잡으려 하여서 지금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논의를 한 것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중 사람들을 보내어 가지고 세금 문제에 대한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두 번째로 부활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합니다. 지난 시간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누가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두개인들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마가가 사두개인들을 표현할 때 무엇이라고 표현하였습니까?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요, 이전 구약 시대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인데 이들은요 세속적 정치적인 그런 자들이었어요. 바리새파의 교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는 율법의 전통도 무시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두 없다고요?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모두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잘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은요, 사두개파는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생각하고 모세 오경만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성경들, 모세 오경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같은 것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무엇만 믿었다고요? 모세 오경만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 오경만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지금 굉장한 편협주의들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그들이 주장한 것은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라, 거룩하게 하라 라는 것을 가르치셨죠. 거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도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또한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 누가 보낸 것입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라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을 보냈고 두 번째는 누구를 보냈습니까? 사두개인들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당파적으로는 서로가 이렇게 협력할 수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목적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당파 간의 그런 갈등에도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옥매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자, 율법을 고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의와 함께 지금 협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바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올무를 걸었는데 그 올무가 무엇이었을까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물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물음이 바로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하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대 혼인법에 대해서 지금 계대 혼인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앞에 와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제가 몇 절만 읽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그에게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대 혼인법이라는 것은요,
가정에 맞이가 있었어요. 20절 말씀에 우리가 12장 마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7형제가 있었는데 맞이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자 21절 22절까지 시작.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한 가정에 맞이가 7형제가 있는데 그 7형제 중에 맞이가 결혼을 하였어요. 결혼을 하였는데 여기 20절에 상속자가 없이 죽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죽다라는 이 단어는요, 갑작스런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여서 자기의 후사가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신명기에 보니까 형이 자손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서 형의 대를 잇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계대 혼인법입니다. 이 계대 혼인법을 가지고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몇 명이나 있었다고요? 7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째까지 전부 다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렇게 하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첫째 형이 맞이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한 것처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모두 다 똑같은 상황으로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 일을 정말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이렇게 똑같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곧 자기들이 정말 예수님을 완전한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다 죽고 난 후에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여러분,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까? 믿지 않고 있었습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무엇을 물었다고요? 이 7형제들이 부활했을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사두개인들의 마음에는요, 도대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이라는 것이 지금 현세와 똑같은 모습의 세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 때에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이 현세에 있는 이 상태가 되는 것일까요? 부활 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전혀 부활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니까 부활도 없고 청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하면서 내세를 믿지 않은 그들이었습니다. 내세를 믿지 아니하는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내세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계대 혼인법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실은 이 계대 혼인법 자체가 부활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그들이 성경이라고 믿고 있는 모세오경,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치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현세와 내세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그 질문으로 말미암아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무의미한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질책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부활에 대한 교훈으로서 좋은 교훈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두개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계대 혼인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정말 성경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무엇도 안 한다고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천사들과 같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누구를 섬기라고요?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천사와 같이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결혼도 아니하고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 부활 때에는 결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그러면 어디에서만 존재한다고요? 바로 현세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를, 가정이라는 교회를 세워주셨죠. 그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자손의 번성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세상을 서로 합력하여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한 그것이 바로 가정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을 한다면 그렇게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천사와 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해하지 아니하실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26절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사두개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세 오경을 들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또한 그들이 권위를 주장하고 있는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가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시나무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싶어가지고 가까이 가려고 가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그 자리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모세에게 계시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어요. 모세가 생존할 그때로부터 몇백 년 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어떻게 계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다. 왜죠?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이었다. 야곱이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은요, 현재 비동사 현재 동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이 완전하게 믿어져야지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누구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과 영원 사이, 저를 봐주십시오. 영원과 영원 사이, 이 영원과 영원을 아우르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 한 곳,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의 시간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보면은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앞을 봐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시체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체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그저 믿어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 논쟁,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24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자, 그 첫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쓴 책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 성경, 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성경,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약의 곳곳마다 이 부활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부활의 곳곳마다, 아니 성경의 곳곳마다 부활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 있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권위 있는 책은 바로 모세오경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성경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 역사서, 시가서 뭐 이런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에서는 직접적으로 부활이란 단어가 나와 있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모세오경에도 성경은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좋아하는 그 성경만을 가르치면 곧 누가 됩니까? 이단 사상, 이단이 되는 것이죠. 이단.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볼 때 내가 좋아하는 그 말씀 한 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위아래 문맥 가운데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하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하고 난 이후의 삶, 내세의 삶이 지금 현세의 삶과 똑같다라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물어볼 밖에 없었습니다.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실까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 곧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사두개인들처럼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세를 살아갈 때에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100배로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10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박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는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하게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산자의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또 한 번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알려주셔야지만 우리는 성경을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성령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성경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